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관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순환 논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순환 논법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의 문제에 매여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죠. 나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매여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이게 정죄함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은혜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죄 문제에 매여서 자꾸만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거죠. 너는 죄 때문에 이거밖에 못할 거야.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하시키고 정죄감을 갖게 하는 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 은혜 다 누리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육의 생각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감을 갖습니다. 정죄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 문제에 매여서 자꾸만 나를 고발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그래서 정죄의 선언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 정죄감이 드는 것, 정죄의 생각이 막 드는 것,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하는 육신의 생각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욕의 생각을 합니다. 탐심의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죄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욕의 생각 혹은 탐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에 보듯 뻔하죠. 반면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좀 반대이죠. 첫 번째는 해방감입니다. 해방감. 정죄감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그 죄 문제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해방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감. 정죄감이 아닙니다. 해방감. 자유함.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나를 정죄하고 비하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해방감,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 죄의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어.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매여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영의 생각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정욕과 탐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자족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이 생기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심은 만족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족과 자족, 그게 결국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이처럼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 영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가면 자꾸만 이런 정죄감, 정죄의 생각, 정욕과 탐심의 생각이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을 따르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해방감, 그리고 또 자족과 만족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해방의 인생, 자족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요. 바울은 왜 성도의 삶을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설명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좌우하죠. 정죄감, 정욕과 탐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어떤 결과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해서 해방감과 자족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생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원인은, 우리 삶의 결과의 원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열매가 나오든 그 원인은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 되어서 이 영의 생각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정죄감에 사로잡혀 보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 문제에 매여서 늘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자책감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그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넘어지는 것은 결핍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결핍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결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탐심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족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에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참 중요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하려면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을 따르려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석 질문. 바울이 말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방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님의 생각, 또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선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겁니다. 안 되던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택. 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 되던 것을 이제 되게 하는 삶으로 담대함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3절이죠.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육신을 따라가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죄 문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했습니다. 저것도 못했습니다. 늘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못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면 뭡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딱 그 말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연약하다, 나는 육신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해 라고 했던 것을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는 예전에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어. 그러나 나는 영을 따르는 자야. 이제는 할 수 있어. 하나님 하게 하실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실 거야.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삶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면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길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서 영의 생각을 하여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던 것, 지금까지 못했던 것,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되게 하는 삶 살아갈 줄 믿고 그 삶의 방향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우리의 삶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정죄감, 또 정욕과 탐심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해방감, 자족과 만족의 생각과 마음 품으며 살아가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성령의 감동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하여서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지금까지는 못했던 것을 이제 되게 하는 삶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